애굽에서 탈출을 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놓여 있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힘겹게 광야를 통과했더니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저 위에다가 멈추게 하시더니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게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때쯤 그 앞에 큰 성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웬만한 군사력이 아니고서는 공격할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보고 여리고 성을 보고, 백성 한 번 보고 여리고 성 한 번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백성들 한번 보니 지쳐서 신발들이 다 닳아지고 손톱이 빠지고, 도대체 전쟁은커녕 오늘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광야를 걸어온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무나 큰 여리고 성이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말입니다. 문.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이었는지가 여리고성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의 뜻이 바로 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달을 정복하려고 우주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달 정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 달 앞에 보이는 그 달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달 뒤편에 있는 그 부분을 정복하려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귀한 광석을 차지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희토류, 희귀한 광물이라는 거죠. 그 광물을 통해서 핸드폰이며 전자기기며 앞으로 평생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전자기기, 특별히 전기차, 달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달 뒷부분에서 그걸 채취해 오려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어떤 나라도 아직까지도 달을 정복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성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는데 누구를 믿었냐면 달의 신을 믿었습니다. 달의 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성 이름이 달이야. 우리를 지켜주는 그 신이 바로 저 달신이야. 그 어떤 성보다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달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달의 요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사명은 간절한데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난감합니다.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 앞에서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저 멀리 따라올 때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갔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의 군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그들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오니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내가 힘이 있으면 고난이 두렵지 않는 것이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두려움에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만일 여리고의 성이 내 힘으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이었다면 두렵지 않죠. 2025년의 1년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지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담대하게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힘이 없어? 그야말로 힘 없으니까 현실이. 저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시기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여리고거든요. 저 멀리 배는 내 시온산은 소망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크게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 강해, 힘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쳐보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또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딱 두 사람에게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한 얘기가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신발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너의 신발이 필요해. 너 신발 내가 탐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아라. 광야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경험, 성을 함락할 때의 방법, 그동안 네가 전쟁을 치르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과학, 이성, 감성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언약 앞에서 너의 생각의 신발과 두려움의 신발, 절망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발로 갈아 신으라. 할렐루야. 너의 신발 벗고 내가 주는 신발을 이제부터는 신어야 돼. 왜? 거룩한 시간이니까. 거룩한 나날이니까. 거룩한 2025년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 경험, 과학, 지식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신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발을 이제 신어야 된다. 네가 아무리 강한들 저 여리고성 이기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대단한들 네 백성들과 함께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신발입니다.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요. 외적 힘 중요합니다. 외적인 힘 아주 중요하죠. 내적인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확신하며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무장하지 않고는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해답을 찾는데 그 해답이 오늘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너무나 지금 나를 잘 알거든요. 지금 저 성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저 백성들 보세요.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얼마든지 벗을게요. 얼마든지 내 신발 벗을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에게 저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중요한 영적인 설계도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해답이죠.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내 신발만 부여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 벗지 못합니다. 이 광야 모래밭에서 이 신발 벗었다가는 나는 도저히 걸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거룩한 신발로 지금 갈아 신고 있습니까?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신발로 갈아 신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의 신앙,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 그대로 행하니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니라 신앙.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이 필요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앙에는 엄청난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본질을 모를 거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너 바보야? 아니요. 바보여서가 아니죠.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저 멀리 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째는 너는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너 바보야? 아니요.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나는 힘이 없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칼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불화살도 있어야 되고 저기 멀리 던지는 포탄처럼 저기 던져가지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돌도 막 던지는 엄청난 무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라.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그대로 행하니라 신앙. 그대로 행하니라. 내 경험, 과학, 상식 내려놓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니라.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 앞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고민도 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내 신발을 벗고 내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기를 신고 하나님의 무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도 고민했습니다. 나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내 병을 낫기 위해 저 강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들어갔을 때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고민합니다. 뽕나무에서 내려가야 돼?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지위도 있는데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키높이를 내려놓고 자기 키를 공개하는 겁니다. 약점을 공개하죠. 내가 이 정도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시선들과 그 모든 그 당시 율법 때문에 만질까 말까.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고민 앞에서, 갈등 앞에서 여호수아 또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큰 돌덩어리가, 여리고의 그 큰 돌덩어리가 그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수많은 갈등들이
여러분, 해마다 생기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실 때 저나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끝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오늘 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또 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야 할 여리고성 여러분 한 바퀴 돌았습니까? 내 인생에 저 멀리 배는 그 소망의 산 가기 전, 소망의 산 가기 전 지금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몇 바퀴나 돌았습니까? 돌고 돌고 또 돌아야 됩니다. 7바퀴. 완벽하게 완성된 숫자. 우리가 셀 수 없는 정도의 그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는데 그 7바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7일까요? 우리가 내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을 몇 바퀴나 돌아야 할까? 수없이 돌아야 합니다. 원 없이 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의 그 신앙을 붙잡은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 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2025년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신앙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침묵하라 소리치라 무너지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침묵하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상식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리고성과 지금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 그런 모습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세우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그 뒤를 언약궤와 백성의 순서로 행진합니다.
행렬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만 7번 돕니다. 백성은 엿새 동안은 침묵하다가 일곱째 날에만 소리를 지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일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성은 달이야, 그 누구도 함당하지 못해, 달신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이한 전쟁은 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침묵해라, 소리치라. 6일간 침묵하고 7일째 소리치라. 6일간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그 성을 7바퀴 돌며 그 남성을 질러라 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6일간 그 안에는 반드시 소리내는 사람들이 있고, 소리치라 할 때는 조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하지만 힘든 6일간 침묵하라, 7일째 소리치라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이행한 겁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7일째 소리치는 날이 언제일까요? 저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소리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찬송으로 소리치시고, 기도로 소리치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소리치시고, 이럴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6일간 왜 침묵할까요? 왜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얌전하게 조용하게 직장에서 여기서 참고 또 참을까요? 힘을 비축하고 에너지를 쌓아서 언제 소리치려고? 오늘 7일째에 주일에 소리치려고요. 주원이 경원이 그냥 6일간 아빠한테 엄마한테 좀 이거 있으면 오늘 와 소리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물러가라. 그때 무너집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성을 주일인 오늘 7일의 원 없이 하나님 방법으로 깨뜨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6일간은 침묵해라, 7일째 소리치라. 오늘 여러분 앞에 막아선 여리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이 소리칠 때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의 달, 그 달신이 무너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여리고에 숨어서 지금 오로지 달신만 바라보며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이제 우리의 소리침을 통해서 무너지고 가나안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7일째 이곳에 나와 예배당에서 돌고 또 돌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외침 속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